어린 친구부터 1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1, 2, 3, 7, 8, 10, 12, 13. 다시 새 친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5, 7, 11, 15, 17, 27. 네, 여기까지. 친구는 집에 돌아갈 때 사탕 하나씩 받아가면 좋겠고요. 오늘 들어오면서 스티커 붙였어요. 네, 스티커. 오늘 스티커는 빨간 배경에 누군가 나무에 달려있는 스티커인데요. 그 스티커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세분판을 진행하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 없군요. 네, 아쉽지만 그렇고 오늘 원두업은 선생님이 나를 위해 하면 죽으셨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선생님을 부르면서 샘들판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할말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 소식과. 여러분, 수박은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자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쟤를 없애려면 얼마의 값을 주어야 할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님이 흘리십니라는 찬양이에요. 전 선생님 먼저 읽어주도록 할게요. 불러주도록 할게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겨내 생수의 샘내가 마시고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겨내 생수의 샘내가 마시고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친구들, 죄를 없애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찾았나요? 얼마예요? 보혈값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즉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누림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번 학기 많이 했던 십자가 박수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겨내 생수의 샘내가 마시고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벌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라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벌 받아주신 예수님을 오늘 믿고 돌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요. 옆에 친구랑 어깨 동무할 수 있어요?
네, 어깨로 통화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겼네 생수의 샘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진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양 여러분 아나요? 네. 양 알아요. 알아요? 네. 너무 모르는 거 같아서 하는 양. 양은요 안전하게 그리고 목자와 함께 우리 안에 있다가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자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세요. 왜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을 통해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함께 보며 읽도록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은 네, 제가 그걸 믿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두 번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의 주소와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주소 같은 부분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편 후에 책을 읽는 것처럼 하면서 읽도록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왜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찾았나요? 네, 뭘까요? 갔거늘 어디로?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이 아까 양의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안전한 곳에 있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가르지 않는 그런 죄악의 길을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위하여 그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에 읽을 때는요 더하기를 하면 될 건데요. 더하기가 뭔지 알죠? 네, 더하기는요 주소를 출발로 해서 첫째면 그 다음에 주소를 출발로 해서 첫째, 둘째면 또 주소를 출발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연결해 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할 때는요, 다른 모든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하듯이 그냥 평범한 목소리로 하다가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크게 읽고 마지막 주소는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일로 사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드디어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군.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명령하자 매우 기뻐하였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해고를 의미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이미 심하게 맞아 몸에는 상처가 있었고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힘들어지자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였어요. 골고다 언덕에 이른 군인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눕혔어요. 그리고 길고 큰 못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웠어요. 예수님의 양옆에는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1세기 로마 시대의 사형법은 십자가였어요.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자들이었어요.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과 달리 이 사람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만 죄인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 말, 행동을 말해요. 친구를 무시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길로 가려는 나쁜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는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 옆에 두 강도 또한 죄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군인들은 서로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리쳤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또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러나 예수님은 큰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조롱하는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죄의 값을 지불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죄의 값을 통해
여러분의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해 대신 지불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함께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매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맨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인 요한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며 무척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들처럼 예수님의 고통을 슬퍼하며 예수님을 바라본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또 다른 강도였어요. 다른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 사람은 반대편 강도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분은 어떤 잘못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며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비록 죄인의 몸으로 죽어가는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이번 주에도 선생님이 말씀은 내 친구와 주간 실천 카드를 나누어 줄 텐데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구원을 약속받은 강도도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려 고통을 겪으시는 동안 낮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밤처럼 깜깜해지기 시작했고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소리쳤어요. 마침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모두 받으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때 한국인이 와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이었어요. 오직 그 휘장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지켜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두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돌을 굴려 무덤 문을 굳게 닫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여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에 오신 적이 없는 친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해요. 오늘 말씀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와요. 가운데는 예수님, 그리고 양편에는 두 강도가 달렸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하였나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포함되나요?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나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 딱 좋지 않네요. 아, 정말 낮에는 보시면 얼마나 되니까 박수를 안 치더니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걸 오늘 듣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 선생님이 미리 이 검은색 하트를 나누어 주었죠. 이곳에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은 죄를 이곳에 기록하세요. 다 기록했나요? 그러면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의 죄를 예수님께 맡길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서 날 위한 여러분 십자가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날 위한 십자가. 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했죠.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아는 친구들 반짝반짝. 그래요. 우리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 우리 유미 친구. 네. 걸렸어. 괜찮아, 먹어도 돼요. 먹은 건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나오라는 박수로 그래요. 우리 유미의 죄가 무엇인지 묻지는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붙여야 되겠죠? 붙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잘했어요. 조금 꼬끼꼬끼 저기 막내 애기가 자꾸 가져가려고 빨리 가져가세요. 두 번째 문제 날 위한 십자가. 두 번째는요 우리 안 보려고 했는데 욕하는 것이라고 우리 고모가 나를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고 얘기를 했네요. 세 번째 문제 날 위한 십자가.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는데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담당시키셨다 했나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무엇을 담당시키셨다라고 했나요? 아는 친구는 그거 안 돼. 그렇죠. 누구죠? 우리 친구는 맞아요. 제 썼죠? 네, 쓴 거 갖고 오세요. 자, 이제 다음에도 보죠.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안 볼게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네, 나의 죄를 예수님께 줬어요. 네, 잘했어요. 선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날 위한 건이가 아까 건이었고 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고 외쳤네요. 마지막 문제 하기 전에 광고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손들었던 친구들은 꼭 선생님을 만나고 가고요. 오늘은 어느덧 10주가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2주 결석하지 말고 모두 만나기를 바래요. 마지막 문제 나를 위한 십자가. 오늘은 선교사 이야기를 그리고 선교지능을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들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다고 했나요? 아는 친구는 나도 할래. 그래요. 우리 친구. 네. 친구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 복음 전하기 잘해. 나오라는 박수로. 그래요. 안 볼게요. 너무 크게 썼네 친구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네, 잘해. 박수로.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선물을 가져가세요. 네, 오늘 즐거웠나요? 네, 주제만 보고 10주 세수식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